새 힘을 얻으리니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썼는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살아남은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이렇게 묶어서 책으로 낸 거예요. 그 책의 한 에피소드 1화입니다. 하루는 동료 한 사람이 이제 프랭클에게 꿈 이야기를 했어요. 의사 선생,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어떤 목소리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하래요. 그러면 질문에 모두 대답을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제가 무엇을 물어보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언제 끝날 것인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언제 우리가 수용소에서 해방될 수 있을지, 우리의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인지 알고 싶었거든요. 이제 이 두 사람이, 동료와 프랭클이 대화를 나눴던 때가 1945년 3월 이제 3월이 막 시작할 때쯤이었대요. 참고로 독일이 항복한 건 1945년 5월, 그러니까 2달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프랭클이 이제 질문합니다. 꿈속의 목소리가 뭐라고 하던가요? 동료가 주위를 둘러보더니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3월 30일이래요. 3월 30일에 이제 해방이 되고 이제 전쟁이 끝난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희망에 가득 차 있었고요. 이 꿈에서 들었던 목소리가 맞다고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전쟁 뉴스에서는 그날의 자유의 몸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어요. 3월 29일 동료가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열이 아주 높게 올랐어요. 3월 30일 꿈에서 말한 그날이죠. 전쟁과 고통이 떠나갔다 헛소리를 반복하다가 의식을 잃었어요. 3월 31일 동료는 죽고 말았습니다. 사망의 직접적인 이유는 발진 티푸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열병이었어요. 동료의 죽음은 질병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죠.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 그 꿈속에서 들었던 목소리, 기대했던 해방의 날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낙심으로 죽게 된 거죠. 낙심과 절망에 빠진 동료가 몸의 저항력이 떨어졌고 원래 가지고 있었던 바이러스, 그래서 몸에 있던 저항력으로 이겨냈던 그 바이러스를 이겨내지 못하게 됐죠. 이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난다는 그 목소리, 꿈속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희망을 걸지 않았다면 2달 뒤에 해방이 되잖아요. 동료가 죽지 않고 그렇게 해방을 맞이했을지 몰라요. 수용소에서 벗어났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수용소에 그렇게 비슷한 사례, 동료와 비슷한 사례가 그렇게 많았다고 해요. 성탄절부터 새해가 될 때까지 그 일주일간의 사망률이요, 다른 때의 사망률보다 급격하게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이 되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해가 바뀌면 집에 돌아갈 수 있겠지,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었는데 성탄절이 돼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죠.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수용소 생활이 계속되죠. 그러니까 동료처럼 낙심해서 몸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질병으로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 그러니까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찾아오는 낙담과 좌절이 얼마나 크고,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은 그 비슷한 상황,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이스라엘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선포된 말씀이 이사야 40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 성전이 무너졌어요. 살아가고 있었던 삶의 터전 예루살렘은 불에 타고 폐허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가족이었을 수도 있고 친구였을 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겨우 살아남은 우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죠. 엄청난 비극을 겪었어요. 낙담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죠. 하나님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가 바벨론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우리가 바벨론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모르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알더라도 이 비참한 포로 생활에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고, 무관심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정, 나의 길이 하나님께 숨겨졌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또 벗어났다고 하죠. 송사는 억울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억울한 마음에, 답답한 마음에 도와달라고, 해결해달라고 부르짖는데 그 기도를 안 들으신다고, 거절하신다고 생각했어요.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에서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고생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억울함과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으로 낙담하고 좌절했잖아요. 그 낙담과 좌절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이어진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하신 징계의 시간이요 70년이에요. 70년. 엄청나게 긴 시간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그동안 저질렀던 죄, 반복했던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죄를 생각해 보니까 70년이 긴 게 아니에요. 벌 받을만 했다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의 죄가 그렇게 커서, 우리의 불순종이 그렇게 커서 이 징계의 시간이 주어졌다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했어요. 70년 하나님의 징계를 잘 받아들이겠다고 굳게 마음 먹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썼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고요. 1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갑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만큼 회개하고 이만큼 노력했으면 70년 정해 주셨지만 이 정도쯤에서 용서해 주셔도 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제 충분히 돌이킨 것 같은데, 충분히 바로잡은 것 같은데 이제 그만 징계를 멈추시면 안 될까? 막연한 소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고통의 시간이 계속됐죠. 막연한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요 더 크게 낙담하고 더 크게 좌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줄 생각이 없으시구나.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 일들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있구나. 겸손히 회개했던 마음, 징계를 잘 받아야 되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던 것이 더 큰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원망에는요 바벨론의 상황이 한몫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풀려나려면 바벨론이 약해지거나 망해야겠죠. 정권이 흔들려야겠죠. 징계의 시간, 하나님 약속하신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데요. 바벨론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았어요. 멀쩡했습니다. 여전히 큰 제국으로 힘을 과시하고 있었어요. 예루살렘도 똑같이 폐허 상태로 버려져 있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말씀은 70년을 채우면 포로 생활이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제로였습니다. 프랭클의 동료가 겪었던 낙담, 좌절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허황된 이야기로 들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한 번 더 낙담과 좌절을 겪으면서 강한 의심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2015년에 개봉했던 영화 암살이 있어요. 그 중에 영화배우 이정재가 이렇게 맡았던 역할이 있죠. 독립운동가였는데 이제 일본 경찰에게 잡혀서 이렇게 또 살려주는 대가로 일본 편에 붙으라고, 일본의 밀정으로 활동하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정체를 숨기고 계속 독립운동하는 척하면서 임시정부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죠. 독립군이 이제 한 일본 그 지도자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웠고, 이게 이제 독립군들을 투입했는데 그거를 이렇게 이제 방해하면서 거기에 투입된 독립군들 죽게 해요. 이 일로 이제 신분이 발각이 되고, 그러니까 대놓고 일본군 특무대로 활동을 하다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죠. 일본 편에 있었으니까 해방된 이후에 친일 재판을 받습니다. 거기에서도 재판정에서도 뭐 자기 독립운동하면서 뭐 여기 총 맞고 저기 총 맞고 그래가지고 무죄 석방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무죄 석방 빼고 나왔던 길에 그 암살 계획 때 살아남았던 독립군이 이정재 찾아와서 총으로 쏴 죽이면서 영화가 끝나죠.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살아남았던 독립군이 이정재에게 물어요. 왜 동지를 팔았나? 왜 배신했냐고? 왜 그런 짓을 저질렀냐고 묻죠. 이정재가 대답합니다.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이 대사가요, 실제로 친일 재판에서 친일파가 했던 말이래요. 이렇게 일찍 해방될 줄 몰라서 내가 일본의 편에 붙어서 친일 행적을 했다고 그 기록이 있대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 영화 대사를 이렇게 만든 거죠. 몰랐으니까.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 알면 그랬겠나. 하나님의 징계의 포로 생활이 70년이죠. 36년 일쟁 감정기는 그 70년의 절반입니다. 하지만 36년도 꽤 길어요. 바벨론이 멀쩡했던 것처럼 일본도 멀쩡했죠. 독립운동은 정말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던 거죠. 알면 배신하지 않았겠죠. 해방될 줄을 몰라서 이정재가 나라를 배신하고 동료를 팔아넘기고 죽게 만들었어요. 혹시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어려운 사정은 헤아려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또 너무 내 문제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나의 고통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고통이 계속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도 변하지 않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면 우리가 원망하고 의심하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걸 보아하니까 안 될 것 같으니까 원망하고 의심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안에요, 다 이 왜라는 물음표가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왜 나의 기도를 빨리 안 이루어 주실까? 이 물음표, 풀리지 않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왜라는 물음표를요, 하나님 안에서 풀어가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라는 물음표를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시겠지, 이런 느낌표로 바뀌는 만큼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만큼 상황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고요.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만큼 이전보다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습니다. 왜라는 물음표를요, 하나님 안에서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도 어쩔 수 없구나. 마침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느낌표로 바뀌어야 할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물음표가 원망과 의심의 마침표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무기력해져서 원망과 의심으로 끝나면 차라리 다행이에요. 프랭클의 동료처럼요, 무기력해져서 믿음이 죽은 것처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정재가 맡았던 역할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될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요, 큰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낙담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요,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아멘.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운 사정에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해요. 너희는 알지 못했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고, 하나님이 우리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약속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니냐며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해요.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듣지 못했느냐?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여호와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피곤하지 않으시며 지치지 않으시며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불가능이 없으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를 듣지 못했냐? 하나님이 이런 분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31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8절, 29절, 30절, 31절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했느냐? 우리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고 지혜로우신 분이시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이다.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 우리를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신다고 하죠. 독수리에 빗댔어요. 독수리의 몸통은 한 1m 정도 됩니다. 이렇게 커요. 큰 새죠. 네, 날개는 더 큽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는요, 짧으면 몸통의 2배, 길면 몸통의 3배 가까이 된대요. 그러니까 그 큰 날개를 쫙 펴고 하늘을 나는 모습 때문에 독수리에게 하늘의 제왕이라는 별명이 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큰 날개가 독수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몸통보다 2배, 3배 크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무겁죠, 날개가. 다른 새들처럼요, 날개를 퍼덕이며 날 수가 없어요. 이게 너무 크고 무거워가지고, 그렇게 다른 새들처럼 퍼덕이며 날면 금방 이렇게 이렇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시간에 한 7번에서 8번 정도 이 날개를 퍼덕이는 게 전부라고 해요. 대신에 독수리는 공기의 흐름을 탑니다.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고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는 성질이 있죠. 큰 날개를 쫙 펴서 따뜻한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갑니다. 차가운 공기를 타고 아래로 내려오죠. 자기 힘으로 몇 번 퍼덕이면서 그 공기를 타고 쭉 올라가고 또 몇 번 퍼덕이면서 공기를 타고 쭉 내려오는 거예요. 바람을 타고 높은 곳까지 날아가고
바람을 타고 빠르게 날아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폭풍이 오면요, 다른 새들은 폭풍을 피해요. 바위 틈에 숨고 나무 밑에 숨어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죠. 하지만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폭풍 앞으로 날아갑니다. 폭풍에 있는 상승기류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서 안전한 곳에서 폭풍을 내려다 보죠.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다고 할 때 그 새 힘을 독수리의 날개치는 것으로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독수리가 자기 힘으로 날지 않거든요. 아니, 자기의 힘으로 날 수 없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날면 금방 지쳐서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소년은 인생의 젊음이고 장정은 인생의 전성기입니다. 계속해서 에너지가 솟아나와서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인생의 젊음도 피곤해질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어요.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인생의 전성기에도 어느 순간 쓰러지며 넘어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거칠 것 없는 탄탄대로를 달리다가도 순식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지치는 순간이 찾아오면, 그렇게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 안에 왜라는 물음표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지식, 우리의 힘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삶의 날개도 독수리처럼 크고 무거워요. 우리의 힘으로 날면 금방 떨어지고 금방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무능하고 피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죠.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우리의 힘으로 날려고 하면 그래서 금방 피곤해지고, 우리의 힘으로 날려고 하면 그렇게 날 능력이 없어서 무능해지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겠다고. 무한한 권능과 지혜를 가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도저히 힘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맞는데, 그래서 내 마음에 힘이 하나도 생기지 않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도록, 그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다시금 힘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수많은 물음표가 마침표로 끝나지 않고 느낌표로 바꾸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삶의 폭풍 가운데 좌절하고 낙담한 우리를 만지셔서 그 폭풍으로 인하여 더 높이 날아오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몰라주신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신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의심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참된 소망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너의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철저하게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도 내가 너희의 마지막 소망, 참된 소망이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외치고 있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애쓰며 수고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악함과 씨름하며 싸워갈 수 있도록, 힘겨운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딜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을 다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창조주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그냥 새 힘을 얻는 게 아니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을 앙망해야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앙망하다의 뜻은 기다리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기다리다. 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는 게 앙망하다예요. 물론 한 번에 쉽게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힘을 얻을 때까지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과정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그 간절한 기다림이 성경에서 말하는 앙망하다예요. 모든 상황이 비관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참고 기다릴 때, 끝까지 참고 기다릴 때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 힘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압도적일지라도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의 삶을 맡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앙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그 기대를,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신뢰입니다.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하나님을 정말 믿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신뢰이고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로 고백하며 내 삶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평안, 그 진정한 새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능력과 지혜가 한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반드시 새 힘을 얻게 될 겁니다. 인생의 물음표가 마침표가 되었던 그 인생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고통 앞에서, 변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주의 은혜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